아멘. 예,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더 반갑고 그렇습니다. 참 2020년도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하시면서 이런 날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까 김우영 주사님 이런 재앙이 예기치 못하게 불현듯 막 들이닥쳤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부흥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에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우리 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심으로 오히려 이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더 하나님께 나와서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믿음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고 또 오후 예배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삼중 재앙이 나오지요.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일곱 대접재앙인데 하나님의 이 재앙은요 어떻습니까?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져가고 있죠. 그 정도와 범위와 더 강해져 갑니다. 이걸 우리 음악 용어로는 크레센도라 그래요. 점점 강하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성경은 이 인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재앙 중이라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일곱 인재앙이 막 행해지고 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일곱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고 일곱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우편 강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처럼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무릎 꿇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부정적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극심한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16장 9절에도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 일은요 나중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매일 말씀을 듣지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 위로가 되고 또 낙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또 사랑과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나게 하고 내 양심을 강타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 깨지고 무릎 꿇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구원받다가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 오늘 일곱 나팔 대접 재앙 중에 마지막 부분을 볼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거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재앙들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순교자들의 그 함성 소리가 있지요.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이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예수님 그 이전의 선지자들의 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 보좌 아래 제단에서부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그들의 하소연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먼저는 요한 사도에게 주셨고요. 요한 사도가 기록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로마 시대 때에 지금 죽임 당하고 있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글이, 이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형태는 다르고 모습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정도는 다르다 하더라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그냥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믿음 때문에 상처받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때 로마 시대에 살아갔던 그들에게 믿음이 되고 힘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2020년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힘과 믿음과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7 대접 재앙 중에서 5제에서 7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제 대접 재앙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멘.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짐승의 왕자입니다. 이 짐승의 왕자는 뭘까요? 사탄의 왕자입니다. 사탄의 위. 마치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왕국에도 사탄의 위, 사탄의 왕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이 사탄의 왕자 위에 쏟아부어집니다. 그러면 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자연의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강에 쏟아부어지고 바다에 부어지고 땅 위에 부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사탄의 그 중심부를 향해서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왕자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지령들이 이 어둠에 속한 나라에 하달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나팔, 마지막 대접 재앙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탄의 나라지요. 사탄의 나라가 어두워진다. 여러분, 뭔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인 그 흑암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중심부에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을 쏟아부어 넣으니까 그 사탄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들,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는 아파서 혀를 깨물니다. 너무나 아파서 혀를 깨뭅니다. 사탄의 중심부에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그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 당하는 중에 이들이 어떡합니까? 11절 읽어드릴게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이들이 하는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비방하고 회개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진노에 연한 고통은 극심한 고통일 겁니다. 지금 이들은요 7인, 7나팔 다 거쳐서 7 마지막 재앙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해서?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의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곳으로 오라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본인의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치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딱딱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요 이 딱딱하게 굳은 인간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어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구원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여섯 번째 대접이 어디에 부어졌다고요? 큰 강 유브라데. 자, 여기 보면 큰 강 유브라데는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마른 것이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마른 강을 건너오는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군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큰 강 유브라데 강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 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 중에서 최북단을 얘기합니다. 북방의 경계선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그럼 애굽은 어딜까요? 남쪽의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의 남쪽의 경계고요. 이 유브라데 강은 북쪽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유브라데 강은 그럼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북방의 경계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고 있을 때는요, 대적들이 북쪽으로부터 함부로 침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부으니까 강이 말라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익할까요? 불리할까요? 강에 물이 막 철철 흘러 넘쳐 있어야 북쪽으로부터 대적들이 침략을 못하는데 강이 말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강으로 동방의 왕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왕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마른 강을 통해 동방의 왕들이 뭐 할까요? 북쪽으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 어디를 건넜을까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올 때 어디를 건너왔을까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요, 그들의 경계 지역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대적들이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통로입니다. 그러면 이 강물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말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른 강을 딛고 온 대적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또 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대적들이 침략해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는 회복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브라데 강이 말라진 것은요, 또 왕들이 몰려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그 강을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건너올 때에 또 더러운 새 영도 함께 건너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오면, 이 더러운 영인데 이 영은 어디서 나오나?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의 입. 바로 사단의 삼위일체지요. 그들의 입에서 이 새 영이 나와서 온 천하의 왕들을 모읍니다. 왜 모읍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천하의 왕들을 다 모으고 있죠. 여기서 용의 입, 거짓의 입, 그리고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들은 뭘까요? 거짓 메시지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진리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진리.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해서 거짓이 참인 것처럼, 참이 거짓인 것처럼.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일일까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그거 진실일까요? 그 평생 기자 생활을 하셨던 조정민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의도된 진실이랍니다. 의도된 진실. 알려주고 싶은 부분만 드러내는 겁니다.
포장된 진실이죠. 달리 표현하면요, 왜곡된 진실입니다. 이것만 알아라. 아니,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들이요, 백성들이요, 이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언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은 평생 기자 생활했기 때문에 기사 한 줄 한 줄 왜 나오는지, 무엇을 의도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 지금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이치고 찌라시라고 얘기 들어봤죠. 찌라시. 왜곡된 정보를 흘러보내고 역정보를 흘러보내서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그리고 이것은 정치, 경제, 문화, 또 나라와 나라를 초월해서 온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무엇가 진실일까요? 무엇가 진리일까요? 진짜 참 진리와 진실은요, 요거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세상에서 너희는 이렇게 알아야 돼, 이게 진실이야라는 포장되고 왜곡된 진실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꿰뚫고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바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브라데 강이 재앙의 통로가 될까요? 그리고 회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까요? 당장은 재앙인 것 같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 왕들이 힘을 다 모읍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백성 공격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마른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흘러 들어올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게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뭐 하려고요? 전쟁을 벌이기 위해. 여러분, 아주 유명한 단어 아마겟돈이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은요, 인류 최후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럼 이 아마겟돈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겟돈은 히브리어의 합성어입니다. 하, 그리고 마겟돈, 머깃도. 하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마겟돈은요, 머깃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풀어서 얘기하면요, 머깃도 사이에서입니다. 이 인류 최후의 전쟁이 머깃도 사이에서, 머깃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그 일이 뭐라고요? 인류 최후의 전쟁.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최후의 전쟁,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요, 이 머깃도는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고요, 처참한 전쟁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여사사 더보라 시절 때 이 이스라엘과 하솔 왕 야빈이 머깃도에서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머깃도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사사를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그 머깃도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한판 목숨을 건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깁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모두를 처형합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일까요? 머깃도입니다. 머깃도. 보십시오. 머깃도는요, 이 양면과도 같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모여든 장소가 머깃도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머깃도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면 아마겟돈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온 천하에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 왕들이 다 모여들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겁니다. 머깃도에서. 그런데 그 머깃도는 어떤 전쟁이 됩니까? 그들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몰려들었지만 결국 멸망당하는 자들은 누가 됩니까? 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벌입니다. 내 내면에, 그리고 내 외부에서, 내 삶을 통해, 내 외부 환경을 통해 계속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머깃도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장차 있을 진짜 마지막 그 전쟁에서 머깃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적들은 우리를 치기 위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역공격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제 성경에는 빨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내가 승리케 할 것인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 15절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온다. 대적들도요, 마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든 왕들을 모으고 준비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둑같이 오리라. 그들이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시기에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준비하고 계시고 그 전쟁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향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와중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믿음의 옷을 잘 입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그 큰 전쟁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매 순간순간마다 서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진 겁니다. 이전에도 승리했던 그곳, 지금도 승리하고 있는 그곳, 장차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비록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또 삶을 통해 살아내야 되는 우리는 고달플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쉬웠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팠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대한 보장이었습니다.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저와 여러분을 살아갈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낙심될지라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먹잇도, 내 가정이 하나님 먹잇도가 되게 해주시고, 내 직장이 먹잇도가 되게 해주시고, 내 심령 안에 일어나는 이 내면의 싸움에서 하나님 먹잇도가 되게 해주셔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여들고 힘을 합쳐서 공격할 때에 그곳이 실패의 장소,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하는 또 다른 먹잇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7째 대접입니다. 7째 대접 재앙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번에는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공중입니다. 공중. 이 공중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물리적인 이 공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바로 사탄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 영역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을 공중입니다. 그럼 사탄이 지배하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리고는요, 큰 음성이 납니다. 되었다. 여러분, 되었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되었다를 누군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답니다. 똑같습니다. 완성을 의미합니다. 단어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 모든 목적을 다 성취하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7 대접을 쏟아붓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붓고 나서 다 되었다, 다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임재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쏟아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강림하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진짜 주인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은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진입니다. 온 땅 이래로 이런 지진이 없다. 지금 18절에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이 지진은 어떤 지진일까요? 이 땅의 마지막 지진입니다. 마지막 지진.
이 땅의 마지막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라. 이 지진으로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나라들, 그런 집단들, 무리들, 여기 다 큰 성 바벨론에 속합니다. 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그들이 쌓아왔던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는 이스라엘의 아수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바벨론이기도 했고요, 또 로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나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연합할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연합하고요, 정치적으로도 연합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연합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김일성 집단이 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저 집단이 마지막 나라의 적그리스도 세력이 만들 국가의 샘플이다. 북한은 신정 정치 집단입니다. 다스리는 한 사람이 우상화되어져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총괄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립니다. 저 북한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이 큰 성 바벨론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샘플입니다. 그 땅, 그 성, 그 나라, 그 어떤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우리 19절 끝에 보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각 섬, 바다에 떠있는 수많은 섬, 크고 작은 섬들, 또 우리 땅에 있는 높고 낮은 수많은 산들이 없어졌더라. 무슨 말일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7째 대접 재앙이 내려지면요, 이 공중에 부어지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이 땅에 내려집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면요 60kg입니다. 60kg이면 웬만한 사람 몸무게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몸무게, 아니 사람 몸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집니다. 그것은 우박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폭탄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폭탄이 우두두두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큰 재앙이며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두려워 안 합니다. 이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이 죄악된 인간들이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까지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7 대접의 이 대접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사단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직격탄을 날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단에 속한 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시고요, 그리고 사단에 속한 자들은 마지막까지 회개치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큰 그림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또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만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신 아마겟돈, 먹잇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편에 꼭 붙들고 서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믿음은요, 버티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당장 뭔가 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버텨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받을 것 다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돼봐야, 이 땅에서 누려봐야 뭘 누리겠습니까? 어차피 나이가 들면 육신은 낡아지고 부패해지고 또 이 땅에 우리는 어차피 떠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질병도 당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 그때마다 이 소망의 말씀 붙드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사단은 넘어지게 하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순간순간 현장이 먹잇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또 한 주를 살아낼 것입니다. 이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실질적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셔서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